11월 13일 우리 맥체인 성경읽기 역대상 1장 2장 시편 146, 147편 아모스 2장 히브리서 8장입니다. 저녁에는 역대상 1장 2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역대상 전체 속에는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전체 내용을 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1장 2장 보는데 역대상 앞부분 1장에서 10장까지 족보가 쭉 나와요. 아담부터 수많은 족보, 그러니까 다윗까지의 족보를 쭉 요약을 하듯이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 앞에 창세기 5장에도 족보가 있고 10장에도 있고 족보가 많거든요. 그것을 역대상 1장에 10장 사이에 전부 다 요약 정리를 잘 해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아담부터 다윗 그 직전까지 다윗까지의 모든 역사를 족보로 요약을 한 거예요. 굉장히 요약을 잘 해놓은 거죠. 그죠? 먼저 이제 역대상 1장, 2장 오늘 보는데 역대상 1장에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조상들이죠.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조상들의 족보를 먼저 정리를 해요. 앞에 한번 보시면 자, 역대상 1장 1절부터 이제 3절, 4절까지 아담부터 노아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까지 쭉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 5장에 있어요. 그죠? 참,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고 죽었고 그런 것들이 창세기 5장에 쭉 있는데 여기서는 이름만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렐, 야렛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아담 다음인 아담 아들이 누구예요? 셋이라고 표현해놨죠. 원래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이제 쫓겨났죠. 그래서 믿음의 계보가 셋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셋의 후손들을 지금 정리를 쭉 하고 있는데 이 결국은 이제 족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면 다윗을 향하고 있어요. 다윗을. 그래서 아담의 열아들 중에 셋, 그 외에 더 있었겠죠. 그 중에 셋이 아담의 믿음의 계보를 잇고 아담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겠죠. 그리고 셋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이 누구? 에노스죠. 열아들 중에 에노스가 있는데 아담의 손자입니다. 이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손자 때부터 공식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게난 말랄렐 나오죠. 5대손 할랄렐, 이게 할렐루야예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랄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름을 그래 붙여준 거잖아요, 게난이. 그러니까 게난도 믿음이 좋고, 당연히 말랄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성장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야렛 지나서 7대손 에녹. 에녹은 하나님과 온전히 300년간 동행을 하다가 승천을 하죠. 죽음을 보지 않고.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선지자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잘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그 다음 모두셀라 가정 오래 살았고, 그 다음 라멕,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노아도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물로 멸망할 때 그 믿음으로 자기 가족들을 살리고 사람의 생명들과 그리고 이 동물들, 새들 이런 생명을 보존한 아주 훌륭한 믿음의 위인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조상들이 갖고 그 다음 노아들 세 아들의 셈, 함, 야벳이죠. 그죠? 셈, 함, 야벳인데 먼저 이제 야벳 홍수 끝나고 나서 저 노아로부터 인류가 다시 번성하잖아요. 다 죽고 다시 번성을 하는데 셈의 후손, 함의 후손, 야벳의 후손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1장 5절부터 한 7절 정도까지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야벳의 자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고멜, 마곡, 마데, 야완, 두발, 맥스, 디라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인류의 역사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제가
전에 창세기 10장, 11장 설교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은 창세기 10장, 11장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때 제가 말씀을 자세히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벳의 자손은 주로 어디로 갔다고요? 유럽 족속의 유럽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거기 뭐 게르만족이나 뭐 그리스 사람, 스페인 사람 등등 해서 주로 스키타이족 해가지고 유럽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요. 야벳 자손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소개하느냐면 함의 자손을 소개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자손인데, 함의 자손들은 주로 아프리카 쪽이죠. 이집트라든가, 그 리비아라든가, 이디오피아, 이런 데서 뭐 더 또 내려갔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함의 자손 중에 또 한 사람이 그 아들 보세요. 구스가 이디오피아고 미스라임이 애굽이에요. 미츠라임이 저건 리비아죠. 가나안은 가나안이죠. 팔레스타인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함 후손이에요. 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10절에 함의 아들들 중에 구스 아들들 중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해요. 니므롯 10절에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이 구스가 이제 이디오피아의 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니므롯을 낳았는데 니므롯이 바벨탑 사건을 주도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세상의 처음 영걸이었다, 영웅이었다. 나라도 큰 나라도 세우고 그래서 그 힘으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셔서 흩어버리셨죠. 그게 이제 그 일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니므롯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어떤 모형 같은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함의 자손 중에 막내 중에 가나안이 있는데 이 가나안이 7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 아들을 낳았잖아요. 13절 가나안이 맏아들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등등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전부 가나안 원주민들의 조상들이에요. 다 함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가나안 후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와가지고 그 바알 종교나 이런 것도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다 죽이게 하셨죠. 큰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 게 가나안 족속들이죠. 그렇죠?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야벳, 함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큰아들 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셈 쪽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셈의 자손은 주로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엘람은 페르시아, 이란 쪽이고, 아수르는 지금 이라크 쪽이죠. 그리고 아르박사드, 룻, 아람, 우스, 훌, 게델, 메스 이렇게 나오는데, 셈의,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믿음의 계보를 이은 사람이 셈이에요. 큰아들 셈이 믿음의 계보를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셈의 아들 중에 여러 아들이 있는데,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있죠. 셋째 아들 아르박삿이 믿음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박삿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아르박삿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죠. 18절 보면 아르박삿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습니다. 에벨. 이 에벨이 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에벨. 중시조라고 할 수 있는데 9절에 에벨이 2 아들을 낳는데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이에요. 근데 그 벨렉의 아들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었는데 벨렉이라고 하는 말은 이 분리라고 하는데 분리. 나눔. 그 세상이 나누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것을 보고 그때 이제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은 거죠. 에벨이. 에벨의 때에 세상이 이렇게 쪼개진 거, 나누어진 거죠. 저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누어지는 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세상이 언어 혼잡으로 인해서 다 흩어져 버리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을 니므롯이 주도할 때 에벨은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찬성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 그래서 에벨이 자기 종족을 이끌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쪽으로 갑니다.
가나안 쪽으로 완전히 간 건 아니고 바로 이제 시리아, 아람 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에벨이 건너가 세운 나라가 에블라라고 하는 나라예요. 에블라에서 이제 도서관이 발견돼가지고 굉장히 그 점토판, 쐐기 문자가 찍힌 점토판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에블라가 대단한 도시였다는 것을 지금 이제 파악을 하고 있죠. 그 믿음의 나라를 세우려고 니므롯과 떠나서 강을 건너서 에블라라고 나라를 세운 사람이 에벨인 것으로 이제 그렇게 신학자들은 봅니다. 에벨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한 이제 중간 시조쯤 또 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 믿음의 계보는 벨렉으로 이어집니다. 욕단은 아라비아인들의 조상이고 벨렉 쪽에서 이제 아브라함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장 24절에 셈부터 이제 아브라함까지 연결을 쭉 해주고 있어요. 셈. 저 족보는 이제 창세기 이제 10장, 11장 거기에 나오죠. 그죠?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 24절에 노아의 큰아들, 믿음의 계보를 이은 아들 셈으로부터 이제 아브라함까지 아르박삿, 셀라, 에벨, 그죠? 에벨의 아들 벨렉, 르우, 스룩, 나흘, 데라, 그리고는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손이고 아담의 20대 손이에요. 아담부터 10대 손이 누구요? 노아. 그리고 또 10대 더 내려가면 아브라함,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기억을 하세요.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면 좋습니다. 성경을 보기가 좋죠. 자,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자손들을 낳잖아요. 처음에 아들을 못 낳아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 아들을 나중에 전부 몇 명을 낳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첫 아들이 그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여종의 아들이죠. 요즘 갈라디아 하면서 배우고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본처 사라를 통해서 100세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죠. 그게 이삭. 그건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사라가 죽은 다음에 재혼을 또 해요. 소실을 맞이합니다. 그 소실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을 또 낳아요. 그래서 전부 8명이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 8명 중에 누가 믿음의 계보를 잇느냐? 이삭이 믿음의 계보를 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지금 쭉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가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당대에 믿음의 계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믿음의 계보 안으로 하나님 백성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 안으로, 여호와의 백성 안으로 들어와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지금 26절까지 해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를 쫙 요약을 했죠. 그렇죠?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를 믿음의 계보를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28절부터 나머지 1장 끝부분도 뭐 52절까지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러니까 이 정통 믿음의 계보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죠. 곁가지들, 형제, 이 곁가지, 결국 믿음의 계보 바깥으로 다 벗어나게 돼요. 처음에 좀 가까이 있었지만 벗어나게 되는 사람들의 족보를 또 1장 뒷부분에서 정리해주고 있어요. 먼저 이제 나온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1장 28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과 이스마엘이에요. 그죠? 이삭과 이스마엘. 일단 후처는 이제 좀 두고, 이제 첫째가 이스마엘, 여종의 아들, 그 다음에 본체 아들 이삭 둘인데, 그 중에서 이스마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결국 곁가지로 이제 갈라져 나가는 거죠. 정통이 이제 이삭에게 이루어지니까, 그 형이 되는 이스마엘은 이제 곁가지 족보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불신앙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곁가지로 나가면 안 돼, 그죠?
정통의 끝까지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남은 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잖아요. 끝까지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이 곁가지로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이면서도 곁가지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이스마엘도 이제 아라비아 그쪽 사람의 조상이 되죠. 이제 그렇게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있느냐면, 1장 32절에 아브라함의 소실이 있죠. 후처. 소실 그두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죽은 다음에 재혼을 한 거죠. 이 그두라가 이제 여러 자녀들을 또 낳아요. 6명이나 낳습니다.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수가 있는데, 미디안 있죠. 미디안 중간에. 네 번째 아들 미디안이, 미디안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괴롭히고 그렇게 해요. 나중에 보면. 이게 이제 그두라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것도 곁가지로 이제 갈라져 나간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곁가지로 다 갈라져 나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곁가지로 갈라져 나간 게 에서예요, 에서. 1장 34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이삭이 이제 믿음의 정통성을 이어받았잖아요. 근데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와 이스라엘, 즉 야곱입니다. 그 중에서 믿음의 정통이 결국 이스라엘, 즉 야곱이 이어받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즉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그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구원의 복, 하나님의 복을 정말 간절히 사모했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간 거죠. 또 하나님께 택하셨으니까 또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작은 아들은 이스라엘, 즉 야곱에게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에서는 또 곁가지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이 이제 여러 아들을 낳고 번성을 해요, 에서도. 에서의 후손이 어떤 민족이 되는지 아십니까? 에돔 들어보셨어요? 에돔 족속이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세일산 근처에서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살게 되죠. 에서가 바로 에돔의 조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든가 그두라의 후손, 그리고 여기 에서의 후손은 전부 곁가지로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곁까지 벗어나. 그러니까 끝까지 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낳고 이삭의 아들 중에 이제 이스라엘, 즉 야곱이 하나님의 정통 믿음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게 이제 1장 마지막 뒷부분이에요. 곁가지들을 정리를 해 두었어요. 내용을 좀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 2장 또 봅니다. 2장부터는 이제 뭐냐면, 2장을 보는데 2장은 다시 다윗을 향해서 정통 계보를 또 이제 이어갑니다. 정통 계보가 계속 다윗을 향하고 있는 거죠. 그죠? 다윗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부터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의 족보를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다윗의 아들, 그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다윗이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이게 이제 믿음의 정통 계보가 되는 것이죠. 2장에는 다시 이제 곁가지들은 이제 다 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다시 다윗을 향해서 또 족보가 내려갑니다. 자, 2장 1절, 이삭의 이제 작은 아들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아들을 낳았는데 12명을 낳습니다. 그렇죠?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삭을 쭉쭉쭉 해서 12명을 낳는데 12명 중에 누가 믿음의 또 정통 계보를 이어가느냐? 다윗을 향해서 넷째 아들 유다가 택함을 받습니다. 유다가 택함을 받아요. 그래서 유다가 택함을 받고, 그 다음에 3절 보시면 유다가 아들을 5명을 낳아요. 유다가 아들 낳고 아들이 죽고 이런 내용들이 유다가 원래 아들 셋을 낳아요. 셋을 낳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셋을 낳는데, 셋을 낳고, 그리고 이제 큰 아들이 결혼을 했다가 이제 죽어요.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큰 자부가 이제
다말인데 다말이 과부가 되죠. 과부가 되는데 동생을 줬는데 동생도 또 죽어요. 그 막내 남았는데 막내를 안 주는 거예요. 그 형사취수법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창녀 행세를 해가지고 변장해가지고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돼요. 시아버지요. 그래서 자녀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녀가 둘을 낳아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5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서 누가 믿음의 정통의 계보를 이어가느냐? 넷째가 되는 베레스입니다. 베레스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 다말이 이제 그 이방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이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어갑니다. 이어갔고 5절 보면 그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 하물 있는데 그 다음은 헤스론이 이어가요. 헤스론. 자, 그 다음 2장 9절. 헤스론이 또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3명을 낳습니다. 헤스론이 9절에 여라무엘, 람, 글로벤인데 람이 또 믿음의 정통을 이어가요. 람. 이것은 전부 다윗을 향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계보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10절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누구를 낳고 쭉쭉쭉 내려가서 11절에 또 보아스까지 연결해요. 보아스 아시죠?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그러니까 이방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그렇게 낳은 아이가 오벳이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 이새가 이제 여러 아들을 낳는데 그 막내가 다윗이죠. 그러죠. 이렇게 다윗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 이 역대상이 1장부터 10장까지가 아담부터 다윗까지를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11장부터는 다윗이 왕된 그 사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역대상 초점이 다윗에게 가고 있어.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아담부터 그 다윗 앞에 사울 왕까지 쭉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보시면은 이새가 여러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서 이 막내인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주 기뻐하셨고 그에게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셨고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사양을 하시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을 통해서 낳겠다. 그러나 너와 너의 후손이 영원토록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엄청난 약속을 해주십니다. 영원한 왕이 왕의 가문으로 대대손손 영원토록 왕이 될 것이라고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이 다윗, 그래서 그 다윗 후손 중에 나중에 이제 다윗 후손들 계속 왕을 하죠. 유다 왕을 합니다. 결국 이제 유다 망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시죠. 그래서 영원토록 온 세상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왕이 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편에 다스리시고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왕이 스타트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담부터 노아로 아브라함으로 쭉 내려가서 이렇게 다윗까지 오잖아요. 이게 이제 1장, 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냥 보시면은 이름만 쫙 적어놔가지고 뭐가 뭔지 막 그런데 어쨌든 그 흐름을 아시고 이 믿음의 계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쭉 다윗에게로 향하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또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을 마무리를 할게요. 시대마다 택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믿음의 정통 계보를 이어가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그 중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신실한 그 종으로 사람으로 택함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쭉 이렇게 이어가요. 격가지로 나가는 사람도 나가고 남은 자는 또 남고 그렇게 하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일이 이제 반복이 될 텐데 어쨌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었잖아요. 믿음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으로 육신을 따라 떠나가면 떠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남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계보, 이 정통 안에 머물러서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